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은 십자가 진리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인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길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보니까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사람, 그 다음에 구원받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 길로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멸망하는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을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갈까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 갑니다.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갈까요?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 지옥 갑니다. 선생님은 어디 갈 것 같습니까? 나는 천국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근데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전도를 갔잖아요. 전도를 가가지고 할머니를 만났더니 할머니가 우리 딸들은 다 교회 권사고 예수를 믿는데 그럼 할머니도 교회 가시죠? 이제 늙어가지고 86이나 되니 늙어가지고 뭘 인자서 교회를 가냐고 그러시더래. 아유, 연세가 많으시니까 돌아가실 날이 가까우니까 더욱더 천국을 가야 되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냥 그렇다면 이번 주일날 우리 딸 따라서 교회를 간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는 걸 모르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하는 것은 어렵다. 나는 전도할 때 입이 안 떨어져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십자가 도를 소개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가 지은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깨끗한 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근데 믿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주일날 교회 가십시오. 이 말만 전달하면 됩니다. 주일날 교회 가면 목사님이 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르치잖아요. 전하잖아요. 듣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천국이 있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뭐만 제시면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깨끗한 피를 흘려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이제 천국 가시고 싶으면 주일날 교회에 가면 됩니다. 이것까지만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는 그분이 주일날 교회 가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대언자 목사님들께서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들으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하잖아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1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거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진리만 소개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멸망하는 사람이요. 구원받을 자들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살아계심을
그 말씀을 믿고 영접하는 자,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자. 어렵지 않잖아요. 쉽잖아요.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린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자녀나 부모나 형제나 아직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여러분이 손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전에 교회 다니다가 쉬시고 계신 분들은 다시 주일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던 교회를 가니까 헌금 강조를 너무 많이 합니다.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 교회는요, 돈을 걷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국으로 인도해가는 처소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 예물은, 헌물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강요하지 않잖아요. 내가 마음에 감동이 있는 자는 조금 드려도 되고, 우리가 세금처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려운 사람이 이곳에 와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 헌금이 부담되면 오실 때마다 그냥 1,000원씩만 헌금하세요 그러거든요. 부담이 없잖아요. 먼 데서 버스 타고 오면 버스비하고 이 헌금 1,000원하고 합하면 그게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 금액이 많다고 좋고 작다고 작은 게 아닙니다. 내가 빈손 들기가 오기가 힘들면 내 형편이 어려우니까 한돈 1,000원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 처음 교회 다니신 분들은 내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가 정말로 단돈 1,000원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이런 자세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복된 자로 여긴 게 아니고, 과부가 역전두니, 과부는 굉장히 가난한 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동전 2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오늘 예물 드린 사람들이 제일로 이 사람이 많이 드렸다 그랬잖아요. 네요. 너희들은 많은 가운데 넉넉히 드렸지만 이 과부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동전 2개를 드렸으니 이 사람이 가장 많이 드렸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닐 때 헌금의 부담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의 내 몸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는 자세로 교회에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로는 자기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눈에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많이 배우고 자기 지식이 많은 사람은 성경을 믿어지기가 쉽지 않대요. 왜? 이성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성적이 뭐예요? 1 더하기 1은 2다고 보는데 1 더하기 1은 100이 돼버리니까 성경에서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 사람들의 지혜에 좀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한다 하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에게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 시간이 들여서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어제 보셨죠? 우리가 이제 전도하러 세 사람을 만났는데 한 분이 이번 주일부터 내가 우리 딸이 권사인데 권사 딸 따라 이제 교회에 가야 되겠다고 딱 다짐을 하잖아요. 아이고 이제 늙어가지고 이 나이에 뭐 교회를 잘 몰랐잖아요. 그죠? 천국을 가기 위해서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인데 이제 86이니까 연세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 살 확률이 작으니까 더 빨리 교회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전도 말씀으로 사람들 보기에는 좀 어리석게 보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입에 말로 전도의 말로 믿는 사람을 구원한다. 그냥 하나님이 여기서 그냥 수백 명 있는 데서 짱 나타나가지고 다 믿어라 이런 방법을 쓰신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의 한 사람의 입의 말을 통해서 전한다고 말입니다. 목사님께서 단상에서 말씀을 선포한테 믿어지고 우리 가족을 우리 친구를 거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할 때 그 전도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을 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전도사란 직분은 늘 전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전도사님이라는 직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전도하는 사람.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절대 새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을 만날 줄 믿습니다. 22절 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돌이며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어떠한 축복이 열렸는가 이 간단한 이 사실만 알리라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교회를 그냥 1년만 다녀도 전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다 압니다. 다. 그런데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할까요? 그 전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64절을 봅시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택함을 받았고 우리가 또 전하기를 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하고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는요. 내가 직장에 다니든 사업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모든 일을 하든 농사를 짓든 그 일터 속에서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할 수 있다면요. 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일꾼 삼으신 줄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아신 분은요.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동영상으로 올리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이 동영상으로 은혜를 이 말씀으로 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또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보냅니다. 보내면 또 힘든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새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참 이 전파, 전화, 통신 이런 것들이요.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이 아주 유용하게 하나님이 도구로 삼으신 것 같아요. 그죠? 기독교 방송에 보면은 많은 은혜로운 목사님들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서울에서 전하는데 우리가 여수에서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한번 읽읍시다. 26절.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가운데는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았고 유능한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에 또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온 자가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았고 유능한 자도 많지 않았고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대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요 부자들이 막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그냥 재산이 많고 건강한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오지 않았습니다. 학벌이 높고 가문이 좋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왔겠지만 많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지혜롭지 않고 유능하지도 않고 가문도 좋지 않고 병들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많이 모여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 주위에 보면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잘 나가다 내가 직장생활로 잘 좋은 직장 다니면서 직장생활 잘할 때는요 하나님과 멀리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병들어서 큰 질병이 오면 일할 수 없잖아요. 직장도 그만 나오고 아주 공고한 자리에 있을 때 누군가가 그를 전도하면요 그가 그 공고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병든 것이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통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 병든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나가는 것만 건강한 것만 부자만 축복인지 아는데요. 때로는 약하고 연약한 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질병으로 고통당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그 질병과 고통이 내게 큰 영적인 유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자를 많이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은요 잘 나가는 사람을 친구하기 좋아합니다. 그나마 그 사람이 병들고 힘들어지고 약해지면요 친구도 다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그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사람의 성품은 다릅니다. 달라.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은 높은 곳에 있지만 땅은 어째요? 가장 낮은 곳에 땅이 있잖아요. 그죠? 천국은 가장 높은 북쪽 무별 위에 천국이 있지만 지옥은 어디가 있어요? 우리 지구 땅 속에가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을 택하시고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 세상에서 내가 제일로 똑똑하고 잘났다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리석고 약한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 받으면 끝까지 어리석고 약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요 하나님이요 새로운 능력의 기름을 그 약한 자에게 부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나갔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요 너무 보잘것없는 초라한 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배드리며 늘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의 가지가지 신령한 은사가 내려가지고 그가 큰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걸 봤습니다. 한 25년 전에 우리 친척이 어렸을 때 같은 마을에서요 이렇게 같은 마을의 친구였대. 친구. 근데 자기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아주 좋은 대학을 갔는데
그 친구는 공부를 못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못 갔대요. 근데 그 친구는 그냥 신학교를 그냥 가고 자기는 좋은 대학을 갔는데 이제 그 친구가 같은 지역에 살면서 큰 교회를 세워가지고 붕회를 한다 그래서 인사참모 갔대요. 깜짝 놀랐대요. 어렸을 때는 그냥 공부도 그냥 꼴등을 하고 자기는 1등을 했는데 거기는 꼴등을 하고 아이고 그냥 어리벙했는데 아이고 그냥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얼마나 자기보다 100배나 더 똑똑해갖고 설교를 하는데 깜짝 놀랐대요. 그렇게 변할 수가 있냐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말씀이 적용되는 거죠. 그죠? 연약하고 약한 자를 하나님 선택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가지고 권세를 부어가지고 그 세상에 안 믿는 그 사람보다 100배나 더 지혜롭고 똑똑한 자로 하나님 만드신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이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은 형편없게 낮추시고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연약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셨던 목사님 계시잖아요. 서울에. 그 목사님이 처음에 그냥 피를 토하고 폐병이 와가지고 방에 캄캄한 데서 피를 토하고 고중압 시절 정도 그러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전도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병도 고치고 또 기도를 깊했더니요 하나님이 신령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많은 영혼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아. 그 기름 부음이요 그 목사님 들어오면 하루에 5시간 기도가 그러거든요. 나는 이 능력이 하루에 5시간 기도해서 왔다 그렇게 말. 책을 많이 읽었다 그래 안 하잖아요. 아침에 새벽 기도도 5시간 오는 거예요. 5시간. 그럼 새벽기를 4시에 일어났으면 5시, 6시, 7시, 8시, 9시까지 온 게 5시간이네요. 천막을 쳐놓고 천막을 쳤는데 가만히 깔아놓기 지가 왔다 갔다 하고 먹을 것은 하나도 없고 몸은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할 것이 뭐 있어요. 기도밖에 할 것이 없더래요. 그래서 밤이나 지나 기도하다가 그가 그런 큰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는 일꾼이 되신 걸 우리도 봤잖아요. 그죠? 30절 읽읍시다. 30절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는데 30절입니다. 1장 30절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며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의롭고 거룩하여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지불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했어요. 값 주고 샀지요. 깨끗한 거룩한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경에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전도 어렵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간단하게 전하면요 그게 바로 전도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는 다 죽으면 지옥 갑니다. 제가 이제 그 할머니한테 보리죽이 좋아, 보리죽을 먹어도 이 셈이 좋다 그런 말을 들어보셨냐고. 아, 들어봤다고요. 보리죽이냐 얼마나 맛없는지 아세요? 근데 그걸 먹어도 이 땅이 좋다는 거죠. 지옥이 무섭고 고통스러운 곳이니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면요 황금길에서
12가지 보석의 집에서 가장 젊을 때 모습보다 더 빛나는 모습으로 변해서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요, 교회가 있으면요, 교회로 주일 예배를 그리 연결하면 됩니다. 주일날 교회 가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는요, 농촌도 어디든지요, 10분 거리, 15분 거리 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다가 목사님 연결해, 목사님이 자가용으로 다 모시러 옵니다. 그리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제 80, 90이 되신 분들은 교회를 못 가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이 그 십자가, 빨간 십자가를 복사해서 코팅하잖아요. 그것을 주면서 집에서 아침마다 이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셔요. 하면 다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전도를 했더니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제 90이 되니까요, 목사님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좀 몸이 약하니까 그냥 집에서 기도하세요 그런다네요. 제가 보기에 집에서 기도해야 되시겠더라고요. 잘 걸음도 못 것이니까 90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집에서도 기도하십니까? 기도한다는데 우리 전사님이 그 십자가 하나 해서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무선에 갔을 때. 그러면 이게 딱 집에 놓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2장 2절 말씀합니다. 2장 시작.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죽음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결심했기 때문이다. 바울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핵심을 정해놓고 우리가 성령님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때는 이 말씀을 하게 하고 이때는 이제 우리가 전도 대상자인데요, 질문을 하면요, 그분들이 어떤 걸 물어봐요.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던 것을 그대로 가르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주고받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둔한 입술로 복음을 전해 그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내는 것입니다. 4절 읽읍시다. 2장 4절. 내가 가르치거나 전도할 때 지혜에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가르치거나 전도할 때 이제 하나님 정확히 가르치잖아요. 내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고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설득력 있는 말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분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해야 될 말을 그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 나는 쉽습니다 하는 사람이요, 쉽게 하는 거예요. 전도도 쉽다고 생각한 사람이 잘하지요, 어렵다고 생각한 사람은요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들을요 주일날 교회에 가십시오 하고 교회만 연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연결하려면 그 마을에서 그 집에서 가장 정통교회가 가까운 곳이 어딘가만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어떤 마을로 갔잖아요. 그러면 이 마을에서 요즘은 그 네이버를 치면 다 나오잖아요. 이 마을에 교회가 있는 거 없으면 이 마을에 가장 가까우면 그 옆 마을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하고 전화해서 목사님, 이분이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니까 이제 주일날 교회 차로 이제 모시러 오십시오 이렇게만 전달하면 됩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게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양을 잘 치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신방도 하고 영의 양식도 가르치고 전하고 그냥 잘 영적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생명을 어디다만 연결해요? 교회에다가만 연결하는까지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잘 다니고 있는가 없는가만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잘 다니시다 또 쉬고 있으면 그때 가서 또 이렇게 우리가 또 그분을 그리로 인도해내는 이런 일들을 잘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7절 한번 봅시다. 2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시작.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비밀하게 수건으로 덮어온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거는요. 똑똑한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세상의 지혜로운 자다가 이 성경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 사람만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신비롭게 감춰놨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주 공부 많은 박사님한테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사기치고 이 완전히 이거 거짓말책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신 분 계셔요. 옛날 전도하니까요. 그분은 막 집안이 좀 막 변호사 막 이런 집안이에요. 그분도 막 회사를 좋은 데다 아주 똑똑합니다. 회사에서 막 이런 1인자 좀 됩니다. 근데 막 성경 읽어보니까 성경이 전부 다 있잖아. 거짓말투성이다. 거짓말투성이. 근데 그냥 그 거짓말투성이 그냥 못 배우고 그냥 무식은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이 그냥 그런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그냥 돈이나 걷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도 장사다 그러다. 교회도 장사다 그래. 그렇게 말하신 분이 계시더라. 그런 분들은요.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비밀을 모릅니다. 근데 그분을 막 오랫동안 전도했거든요. 나중에 그분이 크게 아파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믿게 됐어요. 아니 막 잘 나갈 때는 안 그러지만 쓰러져갖고 막 정신이 없어지니까 가서 예배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이제 몸이 안 좋아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때 받아들이라. 아버지 예배를 그리 잘 드립니다.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 이건 하나님이 열어줘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그러나 세상 통치자들은 그 지혜를 몰랐습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에 지배하고 있는 높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몰랐다는, 세상의 지혜는 잘 알았는데 하나님 지혜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왔을 때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보는 자가 아주 소수였잖아요. 그죠? 그 소수가 높은 권세 있는 자, 지혜가 똑똑하고 유능한 자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요. 그냥 남보다 똑똑하지 않고 남보다 그냥 능력과 권세가 세상 지혜가 많지 않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한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성령의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할 때 그냥 천국 가고 싶다 그러면 교회에 가야 됩니다 하고 교회하고 딱 연결만 해주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말씀을 설교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그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 역할을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농부가요 배추를 심어 놓으면요 그 다음에요 그 농부가 그 배추를 다 팔지 않아요. 중간 상인 있잖아요. 그죠? 중간 상인이 트럭을 갖고 와서 실어서 서울로 갖고 가요. 중간 상인이 있어야 그 배추를 강원도 사람이 서울에다 팔 수 있듯이 우리가 세상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 지옥 갈 사람들 중간 역할을 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 역할을 해서 우리가 그 안 믿는 영혼들을 교회로 이렇게 중매를 해 연결을 해주면 그 다음 일은 이제 각 교회에서 그걸 맡아가지고 그 양들을 주님 앞으로 구원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집사님은 그냥 신랑 아침밥만 주고 얼른 나 지금 집안에 내가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일찍 가야 된다 일찍 나오세요. 그냥 남편 비유 맞히다가는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지각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은요 그거 말씀을 내로 감동으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열리거든요. 제가 옛날에 집사님 말했잖아요. 직장 갈 때 10분 넘으면 월급 줘요 안 줘요? 10분 늦게 가면 줘 안 줘? 아이고 3번만 늦게 가면 잘라버려 이제 오지 마시. 하나님 말씀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집사님이 큰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이거 1시간 2시간 걸리니까 2시간 걸리면은 3시간 전에 나와야 돼요. 그 정성을 하나님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 지각하지 말고 꼭 일찍은 오셔서 10시 전에 5분 전에는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냥 5분 만에 온 사람도 깨어나갖고 지각한 사람도 있어요. 집사님은 2시간이 걸리니까 그나마 지각한 건 그래도 모범생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요 하나님께 예배는 꼭 찬양부터 말씀부터 찬송은 곡조이는 찬양은요 100%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거든요. 영광 돌리는 기도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 한 10명을 전도로 갔는데 그 중에 다 믿는 분들 중에 한 분이 그래요. 나는 집에 가면 찬송이 그리 춤을 추면서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몸을 만졌는데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찬양의 기름이 그리 좋은가 봐요. 난 집에 가면 막 찬송을 막 춤을 추면서 합니다. 한 분은 또 이러는 거예요. 나는 집에 가면 찬송이 하나도 못 부릅니다. 교회에 가야 따라 부릅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 종합병원이. 머리부터 발까지 종합병원이야. 같은 교회에 다니는데 같은 집사님인데 다르더라고. 그래서 이 찬양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찬양을 뜨겁게 찬양 시간에도 지각하지 말고 사모하시고 이제 오늘 설교 끝날 때 지금 좀 오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장 10절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살피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려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비밀한 것을 알려주신다. 성령이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전도를 갔을 때도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를 그 상황에서 성령님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의 전도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바울은 뭐밖에 자랑할 게 없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도밖에 자랑. 나는 오늘 십자가도만 전달하면 된다. 이거 간단하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후 시간에는 꼭 전화를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시간 되면요. 누구와 교제할 때 꼭 십자가도를 전하시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전달하면 그 마음에서 움직이는 것은 성령의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존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십자가 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간에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는 전도의 걸음이 이끌어가 주시옵시고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그들이 영벌의 자리에서 영생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우리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